네, 이 시간이 또 연정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 성탄 감사 예배 때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이 앞절에 기록되어 있는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멍에의 교환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시며 랍비들의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벗고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쉽고 가벼운 멍에 곧 우리에게 꼭 맞는 그 어떤 아무런 무게도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 멍에의 핵심은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요구되었던 바를 대신 다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2장 1절의 말씀은 그때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 그때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의 이 사건이 지난 성탄 예배 때, 그러니까 바로 이 앞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한글 번역 성경에서 그 때라고 했을 때 이 그라고 번역된 이 그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표현은 어느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갭이 있는 간격이 있는 어떤 그러한 때를 상황을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모두는 이 말씀을 그때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 무렵에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실 앞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과 오늘 말씀에서 언급될 이 사건이 어느 정도, 물론 그게 엄청나게 큰 시간의 간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그 무렵이라고 하는 이 앞장에서의 사건과의 연속선상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러한 어떤 연결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바가 앞부분에 언급된 내용인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신학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시간적으로는 간격이 있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와 관계되어져 있는 신학적인 흐름 가운데 동일한 선상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오늘 말씀에서의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쉽고 가벼운 멍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그와 반대로 무겁고 견딜 수 없는 멍에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의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핵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호세아 6장 6절의 유명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으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라는 것과 예수님께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오늘 말씀에서 이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과 또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과 관련하여 일어나게 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에 익은 곡식 사이를 지나가던 제자들은 허기를 참지 못하고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절 말씀의 내용 가운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언급과 2절에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목격하고 정죄했다
라고 하는 사실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시장했다,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보자면 뒤에 이어지는 행동들에 또 당위성을 부여해 주시기 위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배고픈 자들이 이웃의 밭에서 곡식을 손으로 따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괜찮다. 그거는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사실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의 행위가 어떤 그런 면에서 곡식을 따먹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율법을 어긴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배고픔이 안식일의 배고픔이었다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또한 외면적으로는 이후에 이어지는 바리새인과의 어떤 논쟁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 어떤 그런 거리들을 제공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와 관련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가 안식일에 고프게 됨을 허용하시고 곡식에 손을 대게 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그러한 의미에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이 안식일에 제자들로 하여금 배고픔을 느끼게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마치 과거 다윗이 강성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인식은 이제 그 다윗이 예표했던 진짜 참된 왕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다윗 때보다도 더 강성한 나라를 세우고 더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안식을 누려야 될 안식일에 그들의 끼니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궁핍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고 있으신 바와 같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 시장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와 같이 그냥 시장한 정도가 아닌 매우 극심한 배고픔 가운데, 허기짐 가운데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의 시비거리가 되도록 제자들로 하여금 이 안식일에 곡식에 손을 대야 될 정도로 궁핍함 가운데 그 제자들을 두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안식일과 관련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시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러한 상황을 조성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닌 이 상황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안식의 내용과 수단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이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가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번영과 풍족함이 아니라 지난 성탄 감사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안식과 평안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예표했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안식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면에서의 안식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배고픔, 시장함을 느끼게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1절과 2절 말씀 사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일거수일투족까지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목하며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11장에 언급된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적대감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감시와 정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무겁고 견딜 수 없는 짐, 멍에의 실체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서도 그들을 정죄할 거리만 찾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멍에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앞서도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언급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배고픈 사람이 이웃의 밭에서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오늘 말씀에서 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하는 행위였고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타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배고픈 사람이 이삭 몇 개를 따서 비벼 먹는 것을 안식일에 노동을 한 것으로 몰아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본질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단지 외적인 행위에만 관심이 있었으며 이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의 이와 같은 율법의 해석과 적용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사람들에게 무겁고 견딜 수 없는 멍에가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이기는 하지만, 율법은 그 자체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멍에이기는 하지만, 그 무게를 더하는 것은 그 율법의 잘못된 적용, 즉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모습이 그 율법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로 주신 안식일을 사람들을 억압하는 무거운 멍에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와 같은 언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을 언급하시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할 때 노베 제사장에게 가서 떡을 구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성소에 있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4장 9절에 따르면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떡을 먹었고 성경은 이것을 죄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식법을 제정하신 목적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신 것이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식법을 제정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시기 위함이신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생명이지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사무엘상 21장 말씀의 인용 가운데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고 메시아의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다윗과 함께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된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다윗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 가졌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윗이 예표했던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보다 더 큰 권위와 특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들의 예를 들어 반박하고 있으십니다. 민수기 28장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려야지만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인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고기를 자르고 불을 피워야 했으며 이는 분명히 노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행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이러한 행동들을 해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외적인 휴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 필요한 일들은 안식일 규정을 위배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의 예를 언급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더 엄청난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성전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전보다 더 큰 존재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바로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만이 성전보다 더 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며 선포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보다 크신 이로 말씀하고 있으신 것 가운데는 제사와 관계된 의미 또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보다 자신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바로 그 제사의 실체이자 그 성전에서의 제사보다 더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실 분이심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성전보다 크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 가운데에는 자신이 하나님이심과 자신의 완전한 제사장이자 제물되심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지난 성탄 예배 때 나눈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다른 그 어떤 외적인 율법의 요구보다 우선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기 위해 안식일에도 그들의 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성전보다 더 큰 존재인 당신을 섬기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먹는 것은 더욱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을 섬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역시 이 안식일 가운데, 이 신약의 주일 가운데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를 나타내 보이는 것 역시 죄가 되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율법의 의미를 바로 잡으시며 율법의 참된 정신은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동기와 사랑에 있음을 회복시키고 있으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율법의 참된 의미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다시 또 인용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이미 9장 13절 말씀 가운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한번 언급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다시 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호세아 6장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자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이러한 말은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회개의 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고백에 대해서 6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외면적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 본질적인 관계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나는 인애, 곧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인애로 번역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그저 단순한 어떤 동정심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언약적인 사랑, 신실함, 충성,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자신의 원하시는 모습은 제사의 어떤 외적인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의 신실한 사랑과 신실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를 언급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단순히 외적인 행위의 준수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의 신실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표현되는 언약적 사랑의 모습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를, 핵심을, 그 본질을 너희들이 알았더라고 한다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오해하지 않으시겠지만 호세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외형 자체, 제사라는 행위 자체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의 외형은 있지만 자비의 정신이 없는, 헤세드의 마음이 없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거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악한 행실을 버리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라고 말씀하셨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위선적인 경건을 거부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미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다시 또 언급하시며 너희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예수님의 멍에와 관련된 말씀의 의미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 멍에와 관련된 그 확장된 의미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의미를 알았더라고 한다면, 내 멍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나를 따르는 제자들, 곧 내가 부르고 내가 깨끗하게 한 자들을 너희들이 정죄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암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몇 절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달달달달 암송하는 자들도 적지 않은 무리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했으며 누구보다도 철저히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지 않기 위해 그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종교적 의무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애쓰고 또 애썼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핵심과 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자비를 원한다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죄한 자를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다른 이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 밖으로 내모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주일에 얼굴만 스치듯 보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합니까? 그냥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열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 교회 밖으로 내모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사람과의 어그러진 관계 때문에 누군가를 교회 밖으로 내모는 자들은 소위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교회 안에서의 열심이 특심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자신 스스로도 율법의 굴레 아래 자신을 속박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 여기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들을 교회 밖으로까지 내모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지?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것밖에 못하지? 라고 하는 말들을 가감없이 내뱉으며 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모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위와 같은 열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로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았더라고 한다면, 내가 말한 나의 멍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정말로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깊이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최종적인 선포의 말씀으로 이 짧은 대화의 내용을 끝맺음하고 있으십니다. 8절 말씀에서의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 언급된 표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는 메시아적 인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이 선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창조 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창조주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규정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자신들의 전통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판단대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규정할 권세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서 안식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이 말씀은 안식일의 본래의 목적을 규정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해하고 지켜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이 안식일이 가리키는 안식의 참된 실체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의 내용들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멍에와 관련된 말씀과 신학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참된 안식의 실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누리신 안식을 기념하는 동시에 장하신 이후 그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그 구속의 안식을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창세전에 계획된 구속의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를 위한 참된 안식을 이루시고 수여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자기 계시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들은, 그 예수님께 속하게 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죄의 정죄함도 받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 가운데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총 3가지의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당신이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풍요나 외적인 평안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은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오늘 예고모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에 언급됐던 바와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안식의 실체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의 신실한 신앙의 걸음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을 겪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궁핍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죄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또한 되새기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안식은, 그로 말미암는 평안과 형통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유해져서 돈 걱정 없이 살게 되는 평안함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날마다 강건해서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형통한 삶이 아니라 죄의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요 안식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바로 그러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만끽하는 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여전히 충족하기 위함이거나 혹은 세상적인 평안과 형통함 속에서의 안식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과정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일부의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예배 잘 드리면, 봉사 열심히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과 같이 우리의 예배드림은 그러한 목적으로서의 어떤 수단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식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물질의 부유함과 세상적인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게 하신 이 놀라운 공동체적 안식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고 표현입니다. 우리를 정죄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감사와 감격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이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을 맛보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했고,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여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소유했지만 여전히 그 율법의 멍에에 매여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비록 구약의 율법에 대한 알매 있어서는 그들보다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율법의 본질을 아는 자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의 참된 기쁨과 감사를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그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단순한 어떤 외적인 형식의 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당에 몇 번 나오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는지 이러한 것들만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를 지켜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웃을 향한 자비와 인애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율법의 무거운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지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타인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배고픈 사람을 보면서도 정죄할 거리만 찾았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형식을 철저히 지켰으면서도 이웃을 향한 자비의 마음들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종종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다른 성도들을 판단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오는 사람, 찬양을 열심히 부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얼마나 쉽게 비판의 눈초리를 따갑게 그들을 향해 흘깁니까? 왜 저렇게 늦게 와? 왜 맨날 늦어? 왜 저렇게 찬양 열심히 안 해? 왜 그렇게 열심히 없어? 왜 봉사하지 않아?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하지 않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이 말씀의 뜻을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외적인 형식의 완벽함이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예배인 것이며, 그 흘러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안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죄 용서함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예배, 그러한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그렇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우리 희엘이가 막 소리를 낼 때 막 눈을 흘기며 왜 쟤는 저렇게 시끄러운 거야? 왜 저렇게 떠드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드리는 예배, 그리하여 막 아이들을 윽박하며 억누르며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아무리 그것이 외적으로 보여지기에는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인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며 부르는 찬양, 우리가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며 나누는 교제들은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찬양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도 아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망각하고 오해함에서 비롯된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그 쉽고 가벼운 멍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복음의 핵심과 요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 은혜로 서로를 세우며 품고 사랑함 가운데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연정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두는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며 새해를 또 맞이하였으면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왔습니까?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그 무겁고 견딜 수 없는 율법의 멍에를 누군가에게 짊어지게 하고 이 한 해의 삶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는 외적인 형식은 철저히 지키려 애쓰면서도 이웃을 향한 자비는 잃어버린 채 올 한 해의 삶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고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이며 하나님과의 화평함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의미를 알고 그 안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안식을 만끽하는 자들은 이제 서로에게 자비와 인애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베풉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쉽고 가벼운 멍에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예배일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2026년의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율법의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복음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며 서로를 향한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바른교회의 2026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26년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며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안식의 복을 올해보다 더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